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읽고 마블링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제가 읽을 때 눈과 마음으로 잘 따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배 찬송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찬송 드리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많은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많이 기쁩니다. 네. 예배 중에 주님 목사님에게만 주지 마시고 나한테도 좀 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말씀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의 이머전시에 꼭 제 가슴 속에서 네온사인의 불이 확 들어오는 것처럼 제 가슴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새겨진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가슴이 제 마음에 그대로 새겨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말씀은 저의 삶의 위기 때 제 말씀에 제 마음 인생 가운데 삶의 갈림길이 있을 때에 제 마음 속에서 정말 네온사인의 불이 훅 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제 마음에 비추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인생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절망에도 있어 봤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늘 제 마음을 바닥에서 이끌어 주실 때에 사용하시고도 하셨던 말씀이 성민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동일하게 이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부르짖는 것을 연상하게 되어집니다. 식사를 거르면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독대하며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연상합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는 뚫려진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9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환난 날에 부르는 그 부름의 방식을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은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부르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눈물 어린 감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지난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고통과 신음 가운데 의지를 다하여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추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식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지난날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추억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때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을 제가 추억합니다. 이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 그때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을 제가 추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흐트러졌던 내 삶의 스텝을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길이다.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에, 내 삶의 깊은 골짜기가 있을 때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길이로다. 혹 나의 삶의 스텝 가운데 헝클어졌던 스텝이 있다면 고치시고, 혹 나의 삶의 방향이 주의 말씀을 등 뒤로 하고 걸어가던 방향이 있었다면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시는 방식으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요청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오늘과 동일하게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인정하게 되리라. 나에게 감사하게 되리라. 회복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의 삶의 주소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빛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빛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만 이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시편의 장 50편 23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도님 여러분, 삶의 크고 작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deliverance,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옮겨주심을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그러한 삶의 이슈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가 새 아이들을 제가 키운 것은 아닙니다. 저들이 컸습니다. 저도 컸고 저들도 컸고 함께 컸습니다. 제가 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유학생활을 하면서 무슨 돈이 많았겠습니까? 신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아껴야 하기에 덴버 인근에 있는 미국 교회에서 나눠주는 음식, 킹스포나 세이프웨이나 이런 곳에서 엑스퍼레이션 데이트가 이제 곧 3일, 4일 남은 음식들을 다 교회에서 거두어 와서 음식을 나누어 주는 만나라는 프로그램에 가서 닭도 얻어오고 계란도 얻어오고, 또 그곳에서 쓰다 남은 장난감들을 쭉 모아 놓으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장난감들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렇게 아껴가면서 신학생활을 했었습니다. 무슨 그런 돈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한번 사줄 때도 백화점은 가는 것은 죄악이었습니다. 백화점은 죄악이었습니다. 미국에는 로스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곳인지요. 보지 못하는 빨간 스티커가 붙은 곳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에게는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에만 장난감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자라 주었습니다. 속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가고 큰아이가 대학교를 가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슬퍼서 우는 거 아닙니다.
지난 날이 추억되니까 우는 거예요? 억울해서 우는 것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목사님 고생 진하게 했구나, 이거 아닙니다. 감사하고 내려와서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자라고 보니까 우리를 스포일 되지 않게 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은, 돈 많은 친구들은, 혹은 아버지가 감사하게도 이혼을 2번 하신 분은 어머니가 3분이 되고, 또 그 가족의 할머니가 3분이 되고, 삼촌들이 혼 삼촌이 있으니 성탄절이 되면 하늘이 뚫린 것처럼 장난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아이들은 아빠 감사를 몰라. 걔들이 얼마나 넘치게 누리는지를 몰라. 그런데 우리는 아빠,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핸드폰 사줄 때 우리 삼형제가 통곡했잖아. 엉엉 울었잖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드디어. 그러면서 스포일 되지 않게 자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비의 마음에 2가지의 마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인간적인 아비의 마음으로는 미안했어요. 내가 그렇게 지혜롭게 키우려고 한 게 아니라 없어서 그랬다. 그리고 또 한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아빠 고마워요, 스포일 되지 않게 자라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 마음이 나의 마음 깊은 곳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영화로워집니다. 어려울 때 어려움 가운데 스며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서 온통 불만 불평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그 눈이 있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스며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걸러내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로움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사 드릴 때 과연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빌립보서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무엇으로요? 기도와 감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영어 성경은 전치사 with를 쓰고 있습니다. By prayer and petition, 기도와 간구로. 그러나 함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감사로, with thanksgiving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무엇이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환경은 어두울 수 있습니다. 환경은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의 핵 가운데서는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흐트러지더라도 어디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누구의 평강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님이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전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할 때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묵상이 깊어질 때 좋은 일을 오래 묵상하십니까? 마음에 상처가 된 일을 오래 묵상하십니까? 감사, 좋은 일에 대한 묵상은 우리가 1절 이상을 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1단계의 감사를 누리면 2단계의 감사에 대한 욕망이 자라지, 감사가 깊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상처를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는 평생을 파도 끝이 없는 샘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던져진 상처된 한 마리의 묵상은 여러분 3절 4절 예고가가 문제입니까? 후렴구 반복 새 곡 새로운 곡으로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했던 이야기는, 묵상은 너무나 쉽게 정발돼 버리고, 무엇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생채기가 났던 일, 그 일이 묵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하늘을 향하게 될까요? 땅으로 나의 마음의 고개가 떨어질까요? 땅으로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땅으로 마음에 떨어지면 인생의 살맛이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스님들은 산에 계시는구나. 그것이 극락인가? 세상 살맛이 나지 않는가? 저도 그러한 시간을 산책 중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신비로운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내 왼쪽 어깨입니다. 내 왼쪽 어깨에서 내 마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가 푹 숙여져 가지고 살맛이 나지 않게 걸어가고 있는데, 내 왼쪽 어깨에서 내 마음의 소리를 주님이 사용하셨는지 내 마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있잖아, 너 주변에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고 너의 삶을 기뻐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니? 이 마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고향교회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생각해요. 지금도 대구에 가면,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좀 후라이를 치면 저는 연예인입니다. 그건 우리 아들들이 증명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성도님들이 죄송합니다 후라이를 조금 더 치면 줄을 서 계십니다. 저하고 인사하고 싶어가지고. 권사님뿐만 아닙니다. 젊은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자랐던 친구들이, 고향교회 성도님들, 마치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스테디움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며 박수치며 응원하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합니다. 덴버 땅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 마음이 확 바뀌더라고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마블링으로 정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간에 그 상황 가운데서 기름진 마블링이 끼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베풀어 주시고 이미 공급하여 주셨던 그 감사를 찾아내는 의지를 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를 의지를 가지고 캐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삶 가운데 이미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캐어낼 때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구원을 얻고 있을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구원을 얻고 있을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고 있을 것입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구원을 얻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간곡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미 베풀어 주셨던 마블링처럼 끼어있는 그 감사를 캐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가운데 이 원리는 여전히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남자 5,000명, 실제 사람은 더 많았겠지요. 그들을 먹이고 싶었던, 먹여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무엇입니까? 한 소년이 먹을 수밖에 없는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5,000대 도시락 하나, 이게 가능한 게임입니까?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지 않습니까? 가능한 게임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무엇을 하셨죠? 광야에 있는 5,000명,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이 있었죠? 작은 마블링처럼 끼어있는 도시락 하나를 받으시고, 주님이 무엇을 하셨죠? 성경은 축사하시고 라고 한 걸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축사하시고의 단어의 의미는 감사의 찬송을 드리시고. 깨닫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막 가운데 단 하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시고 떼어 주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사막 가운데, 생명이 없는 그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다. 이것이 우리의 대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교훈입니다. 이보다도 더 큰 절망이 있었습니다. 배고픔보다도 더 큰 절망, 죽음의 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절망 앞에 서셨습니다. 그 죽음은 바로 그의 친구 나사로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은 지 3일 되는 날, 절망 중에서도 가장 절망,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죽은 지 3일째 되어지는 그때,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때, 그 죽음 앞에 주님이 서셨습니다. 주님이 서시고 무엇을 하셨나요? 아버지여, 어떻게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여, You have heard,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버지요, have heard입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주님은 지난 과거로부터 언제까지 무덤 앞에 서 있는 이 순간까지 You have heard my prayer,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시선은 늘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가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You have heard,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3일째, 죽은 지 3일째 되었던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간곡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우십니다. 너무나도 마음을 담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그 주님, 자신의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주님이 무엇을 하시면서 감난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성찬을 맞이하시면서 주님의 기도는 뭘 하셨죠? 감사하시고 내 떡을 받으라, 감사하시고 이 잔을 받으라, 감사로 하셨지요. 그 성찬을 드린 다음에 이제 감람산으로 가면 주님은 아시겠지요.
이제 그날 밤에 잡히시고 그 다음날 처형당하신다는 그 스토리를 주님이 왜 모르셨을까요? 아마 그날 밤에는 모든 제자가 자신을 배반하는 그 저녁이었다는 그 쓰라린 배반의 사건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왜 모르셨을까요? 그 감람산의 현장으로 걸어가실 때 주님은 어떻게 걸어가셨죠? 1번 춤추며, 2번 가기 싫어서, 3번 찬미하시며. 주님은 찬미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보셨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그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이미 감사하시며 찬미하시며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죽음까지 승리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중학교 수련회 때 저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또 한번 영화롭게 할 거야. 나에게 감사하게 될 거야. 나는 그 감사가 너무 기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흔들어졌던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말씀으로 되돌이키는 방식입니다.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리 베풀어 주셨던 그 감사의 마블링을 여러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감사가 풍요로울 때 우리는 낮으나 높으나 어두우나 밝으나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가십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로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의 마블링이 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아름답게 끼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테이크 드시고 싶은가요? 스테이크, 멋진 마블링 있는 스테이크.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 그 속에 감사의 마블링이 쫙 숨어져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운 인생이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만난 인생이 될까요? 우리 그런 인생 살아가기 위하여 한 주의 삶, 이미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한 주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